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참 신기하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빈곤 국가였습니다. 정말 못 살던 나라였죠. 저는 이제 사실 그 시절에 태어난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빈곤했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던 시절이라고 하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살아봤는데 정말 못 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등 세계 순위권에 든 나라가 되었죠.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 10위입니다. 10위. 여러분, 세계 10위. 실감이 되십니까? 수백 개의 나라 중에 열등 안에 들었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11위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요. 러시아보다 얼마나 잘 사냐면은 1,80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255조 원이에요. 러시아보다 우리가 255조 원이나 더 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군사력 순위는 7위였다가 6위로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6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 얼마나 뿌듯하고 멋진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여전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잘 사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 가야 만족할런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었고 이미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계 부채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1960년대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멸망을 당해도 12번을 더 멸망했어야 될 그 시절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만족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도대체 더 벌어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언제 만족하고 언젠가 내가 이제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날이 올까요?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들의 이제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사역자들을 이제 초빙하고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섭외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서요. 제가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양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준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마지막 여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찾으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이 나귀와 예수님이 대화를 한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귀야, 내가 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나귀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나귀라고요. 그때 주님이 말하죠. 상관없어. 나는 너가 필요해. 그때 나귀가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저는 어른을 짊어지기에는 참 부족한 그런 새끼 나귀에 불과하다고요. 주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괜찮아. 나는 너가 필요할 뿐이야. 나귀가 다시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 저는 새끼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태워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있어야지 요령이 생기는데 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너가 필요해. 나귀는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찾는 동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귀일 뿐이에요. 그것도 새끼 나귀, 그것도 아무도 안 태워본 새끼 나귀일 뿐이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초짜 나귀를 데려다가 어디다 쓰시겠어요? 예수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데 저 같은 초라한 이런 새끼 나귀를 타시겠어요? 좀 더 지나서 제가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크고 성장하고 그때 나서 그때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마가 아니었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새끼 나귀를 찾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찾으셨을까? 그 옆에 어미 나귀도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 명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위신도 서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하버드 정도 나와서 이제 대기업 취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 옆에 비서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 태우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나귀 새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주님은 명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 출신을 찾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새끼 나귀를 찾으십니다. 힘없고 연약하더라도, 소망 없고 용기 없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경험이 없을지라도, 아무 가치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러한 동물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나귀 새끼에게는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 끈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게 묶여있는 그 끈을 풀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푸느냐? 라고 묻는데 이것은 왜 훔쳐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나귀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왜 푸느냐? 라는 질문이었죠. 가져가도 전혀 쓸모가 없는 그 나귀, 왜 그 나귀를 풀어내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진 애를 데리고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밖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주님이 쓰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나귀 새끼였죠. 튼튼한 나귀, 경험 많은 나귀, 아주 명마 같은 튼실하고 건강한 나귀가 아닙니다. 그냥 나귀 새끼, 그냥 그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요. 그저 마을옥에 묶여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사슬이 매이고 끈이 묶여져 있고 자유를 속박당하고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나귀 한 마리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끈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저 멀리서 다가올 때 내 끈을 풀어줬으면 했지만 나를 찾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좋은 말 많이 있고 좋은 나귀도 많이 있어서 나는 불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내 앞에 오는 것입니다. 저기 더 잘난 명마도 준비되어 있고 저기 더 멋진 그런 동물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불러서 그의 옆에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가 필요 없죠. 주님은 그저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명마를 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은 날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끈이 풀리니 불안합니다. 다시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뭔가 불안합니다. 주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그런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풀어주는 것까지는 감사한데 그냥 나를 그냥 놔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나는 처하기가 싫습니다. 태우고 들어갈 힘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를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말을 할 줄 알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준비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기준도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최적화된 경로, 내비게이션을 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예측하는 능력, 앞에 돌뿌리가 걸려지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울 때 안락하고 편안하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능력,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원했다면 새끼나귀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끌고 갈 때에 끌려가는 정도의 순종, 불러주셨을 때에 따라가는 정도의 순종,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충족된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이어지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래도 그러함에도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를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었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칭찬도 듣고 책만도 받습니다. 거기서 달란트를 잘 벌었던 종이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달란트를 많이 벌어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벌었든 2달란트 벌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그 한 것 가지고
그것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명령에 그저 따라갔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돌죠. 왜 하나님은 광야를 또 돌게 하십니까?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사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돌리십니다. 우리는 그 길이 순종의 길인 것을 알고 있죠. 굳이 깨끗하고 좋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좋지 않은 곳만 골라서 갑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만 골라서 가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만 골라서 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며 저기 물이 없네요, 안 갈게요. 여기 먹을 것이 없네요, 안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났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왜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끝까지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며 결국에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왜 주님은 튼튼한 명마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마치 그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의 대명사인 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꼽으라면 기드온을 꼽을 수가 있죠. 우리는 기드온이 아주 용맹한 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에서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우리는 짤막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32,0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단지 300명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으러 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대적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수십만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서 혹은 300명이 한 명이서 한 100만 명씩만 죽여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냥 거기 가.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었죠. 그저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걸어가는 것, 다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도는 다행히도 2다리가 있었습니다.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머뭇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간다 못 간다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에 나는 이미 겁을 집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의 그 조건과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나의 조건이 차이가 나죠. 주님은 아주 작은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조건은 아주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에도 처음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겁이 많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계속 거부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못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도리질 치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용사들처럼 거침없이 뛰어들던 그런 아주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겁이 많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갈 만큼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요?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막 바위에서 국이 나오고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사람들의 그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귀도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죠. 나귀도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편하게 좀 이렇게 덕을 보려고 조금 다리가 아프니까 조금 그 나귀에 얹어 타고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 나귀를 부른 것이 아니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고 함께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죠. 홀로 거기 웅크리고 있지 말고 홀로 거기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거기 묶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맞는 날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그런 상황이 언제쯤 오게 될까요? 우리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구원받을 자의 조건을 따지신다면 우리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 너는 이런 탁월한 인재여야 돼. 너는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가자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계시다면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조건을 이목조목 얘기하면서 나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으로 뛰어가지 않았다면 300명을 일으키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음성이 있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의 부르심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일을 할 줄 알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서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이지 거기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